에스겔서 내용은 읽다가 보면 자세히 관찰을 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석하기 참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지금 이스라엘은, 특히 유다는 멸망 직전에 와 있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계속 이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 것인지 계속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뿐만이겠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이제 마지막 때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중에, 오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르기도 하고, 사실은 에스겔 선지자의 말은 별로 듣지를 않아요. 많이 듣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토록 정직하게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듣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르게 되는가? 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내용들, 8장부터 11장까지 있는 이야기는 이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12장부터는 환상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사를 하는, 에스겔 자신이 이사를 하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예언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8장부터 11장까지는 성전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줬다면 12장부터 13장은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이사하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포로된 행장을 하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동하는 장면과 공포 중에 식사하는 장면을 연출해서 유다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잠깐 멈춰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스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기 직전에는 우리가 답답해하는 것은 이런 시간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볼 만큼 가까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경건한 메신저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각기 나름대로 눈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이 임박해 오고 있음을 그들에게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못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다각도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8장과 11장을 통해서는 성전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려주었고, 오늘은 이사가 하는 장면을 통해서 또 다른 주제를 통해서 알려주듯이 각 사람에게 다방면으로 하나님은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원히 이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들에게도 보여줄 것이고 그들이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들어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옴을 성경을 통해서도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각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방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여기저기 모아보면 일치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일반적인 상황,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전반에, 유대에, 각 나라에, 기근에, 산불에, 그 다음에 홍수에, 물과 불, 이 두 가지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징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을 통해서 각자에게도 하나님 나름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보다 앞서갈 수는 없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보는 메시지들이 성경보다 앞서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말씀해 주시걸랑
그것을 마음에다 두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이 실제 왔을 때, 아, 그때 보여주셨던 것들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안 찾아오면 말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맹신은 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움에 대해서 내가 각성하고 깨어있게 만들고 준비하게 만들고 계신다면 아멘이지요.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다 졸며 잤던 열처녀들이 일어나서 자기 등불을 점검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알려주시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등불을 점검하고 내게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는 각성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모두 다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2장에 있는 이 기록 중에 12장 21절과 28절에 보면 이제 지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고 에스겔이 전했어요. 오늘 지금 이사를 가는 환상을 통해서 또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과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땅의 묵시가 사라진다는 속담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보여준 또 말한 이 환상이 이 묵시가 사라진다라는 이런 속담을 사용해서 묵시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폄훼하는 백성들에게 묵시가 신속하게 성취될 것이라고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심판이 임박했다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은 반대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그 묵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그 말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묵시가 신속하게 성취될 것이라고 다시 전하라는 거예요. 묵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 예언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이죠. 근심하면서 음식을 먹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결국에는 이 묵시가 성취될 때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밤중에 도망칠 것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 도망칠 것을 연출하면서 이 예언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알리면서 동시에 예언이 성취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이룰 줄로 믿고 지금 하나님 되심을 지금 믿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 맞지요? 대답이 시원찮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 되심을 이루어지고 난 뒤에 믿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기 전에도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전달했더니 그들이 이 묵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 자들에게 이루어지게 해서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늦는 거예요. 놀랍게도 열처녀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처녀가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기름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기름을 사러 갔다가 들어오는 그 입구에 문이 닫혀 있어요. 열어주소서라고 했더니 난 너희들 알지 못한다라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성취되고 난 이후에는 늦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아무리 들어도 죽고 난 뒤에는 다 알게 됩니다. 지옥 가서 다 아는 거예요. 그때 아는 것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믿음이에요. 저는 이 믿음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방식, 그 방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사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는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난 이후에 도리어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그게 신기해요. 하나님이 주셔놓고도 네가 믿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너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근데 우리가 잘 압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그래서 아니요, 이건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라고 의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면류관을 벗어 보좌에 던지며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결국은 그래서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음을 가지니까 나는 하나님 믿음을 안 주셔서 믿음이 없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주 하나님 앞에 더 악랄하게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주실 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신다면,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하나님은 줄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실 때 너가 반응하지 않았잖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되물어 질문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상황 앞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반응해 드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해 드리는 것으로 어떻게 표현한지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응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도 초림 십자가 복음은 개인의 구원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만, 복음이라는 것이 초림 복음, 십자가 복음만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다시 오시리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시작은 십자가죠. 그러나 재림으로 끝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단순히 내가 구원만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만 믿느냐면 초림 십자가 복음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초림 십자가 복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재림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초림 복음은 은혜와 사랑의 복음이 맞습니다. 그러나 재림 복음은 분명히 공의와 심판의 복음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그것에 대한 거절감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 복음이 사랑과 은혜의 복음이며,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실 분이 아니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있는 종교다원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의 약점이, 맹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빼버렸어요. 그저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런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타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 전에, 재림하면 심판하시죠. 심판하기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심판하기 전에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냉정하다는 것, 십자가에서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여지없이, 양보 없이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심판이 얼마나 혹독했던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아들인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할 만큼이나 하나님의 심판은 혹독했습니다. 우리는 운명이 고정되고 난 이후에는 기회가 없어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그 부자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운명이 고정된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서 묵시가 실현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외쳐대고 있지만 참 걱정되지 않습니까?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험한 이야기인지 우리는, 저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복음은 사복음서 다음이 바로 사도행전이 따라 이어지죠. 사도행전에서 밝히는 복음이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을 예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 이야기로부터 사도행전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사건을 넘어서 앞으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복음이 이어갈 약속에 대해서 중요한 약속과 예언을 하고 승천하시는데요. 사도행전 1장
1장의 예언으로 남아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께 물어 말씀하시기를,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여러분 이게 바로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지금 유대인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천년왕국을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중요한 자료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겠나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년 왕국은 예수님 재림과 함께 시작하는 약속이기에 11절에 보니까,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 한다고요? 오시리라고 약속하고 올라가셨잖아요. 복음은 뭡니까? 가신 것이 끝이 아니라 오신대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이 감람산에서 승천하고 계시고 다시 감람산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 후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다시 오셔서 완성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을 믿으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마지막 재림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나, 이 재림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렇게 외쳐댑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다가 자연사에서 죽는 게 끝이고 그저 죽고 난 뒤에 참 내가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 있을 심판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보자. 없으면 말고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 하는 둥 마는 둥 예수를 믿죠. 그런 믿음으로 마지막 때 배교하지 않으리라는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배교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믿는 자들이 재림 예언을 믿지 않는다면, 재림 예언을 믿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이 7년이라는 요한계시록의 한 일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림은 구원의 완성이고 7년은 구원의 완성을 위한 추수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구원은 믿는데 재림을 믿지 않는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는 이 일을 하지 않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구원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성화, 여기에 모두 다 몰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하기 싫어하는, 제가 전하는 복음의 포인트는 성화복음과 재림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화복음은 사실 우리 자신과의 끊임없는 전쟁과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해보면 알아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성화라는 것을 알고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정말 처절한 승리와 실패를 경험하고 주님께 나와서 울며 불며 은혜 받고 또다시 힘을 얻어서 여러분이 현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활들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지만, 오늘 이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꺼진 대로 두세요. 하지 마시고. 너무 덥습니다. 예. 그래서 남아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싫어해요. 적당히 다니다가 여기는 아니구나, 너무 부담스럽다, 그렇게 갑니다. 신앙인들은 재림과 천년왕국, 천국에 대한 인식이 없으므로 세상에 사는 동안 안일함을 위한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 나가는 힘은 재림을 인지할 때부터 성숙하고 안정되어 가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외친 거짓 복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외치는 거짓말은 이렇게 외치고 있었어요. 11장 3절에 보니까 때가 가깝지 아니하니, 이건 뭡니까? 주님의 심판과 재림이 임박하지 아니하니 집들을 짓자 하며, 성읍은 괜찮아, 하나님이 심판을 해오더라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해 오더라도 우리는 가마솥이 되고 우리는 그 안에 고기가 된다 하여서 하나님의 재림과 심판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아주 시골에, 저희 외할머니가 정말 시골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방학 때가 되면 그 시골에 저를 보냈어요. 그래서 정말 시골인데 거기에 전기가 있습니까? 냉장고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느 날 그 중요한 고기 같은 거, 이런 걸 얻어가지고 가마솥에다 넣어 놓더라고요. 그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물도 안 넣고 저 안에다 왜 넣지?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는 들짐승들이 많아서 어디다 보관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무쇠 솥에다가 넣고 그 무거운 뚜껑을 닫아 놓으면 짐승이 냄새를 맡아도 그 뚜껑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보호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얘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방인들이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이 안에 있으면 보호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심판은 온다는데, 야, 우리가 이 안에 있기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거하자 그들이 이제는 식량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오늘은 네 아들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말에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에스겔서 11장 7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성읍 가운데 놓아둔 너희의 살해된 자들은 그들은 고기요 그 성읍은 가마솥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그 가운데서 뭐 하라고요? 끌어내리라. 내가 끌어낼 거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재림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 경고하시기를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현명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24장 45절과 47절에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워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겠느냐? 자기의 주인의 집을 다스릴 자로 세운답니다. 착한 종에게. 그 주인이 와서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리니 그 종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재산을 다스릴 자로 마지막 때 그런 자들을 세워서 전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마지막 때 주인공인 것처럼 말이죠.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세운 종이 있고 거짓된 종이 있다고 합니다. 현명한 종은 재림 징조를 관찰하고 있고 또 성도들에게 무엇을 준비시켜야 하는지 거기에 필요한 양식을 나누어 주지만, 악한 종이 24장 48절에 보니까 내 주인이 오는 것이 늦어지리라. 여기 에스겔서에서 거짓된 종들이 한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내 주인이 오는 것이 늦어지리라 외치는데 그 이유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 왜 속으로 늦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비밀은 에스겔 거짓 선지자에게 찾을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않든지 아니면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에 대한 속성에 두 가지 뚜렷한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사랑과 은혜의 속성이고 하나는 공의와 심판의 속성입니다. 이 두 기둥이 하나님의 모든 성품의 기둥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의 속성을 드러내 주셨고, 신약에서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속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면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의로 심판하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다른 신학적 내용으로, 오늘 여기 보니까 야, 이 안에 있으면 고기가 보호받는다라고 말하는 요게 지금 거짓 신학들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해서 안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재림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 자신들이 아는 지식, 이 성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는다는 자기가 만든 성경 지식들, 이것이 자신을 망치고 듣는 모든 사람들을 망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은 신학자들이 이상한 신학을 만들어내는데 회개망측한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마지막 때 성경을 오해하는 지식들이 편만할 것입니다. 요즘은 이상하게 성경 해석들이 너무나도 중구난방이에요. 요즘은 보니까 챗 GPT로 설교하는 분이 그렇게 많아졌다고 해요. 그저 번역하는 정도는 하실 수 있어도 어떤 것도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사람들이 챗 GPT로 설교를 하는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중구난방이에요. 각자가 해석이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성경 해석인데, 이런 것들이죠.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구원론을 만들어 놓고 괜찮아,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안심해. 그것이 얼마나 더 멀리 나갔던지, 무엇을 믿어도 천국은 갈 수 있다라고 구원론을 여기까지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회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나안 교회가 생기고 있잖아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아닙니까? 이렇게 교회 생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교회론, 재림론도 엉망진창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막 분산시켜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구원론에 대해서 일치하고 교회론에도 일치하지만 재림론에서 뭔가 대화를 해보면 좀 다르면 또 갈라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요, 이 같은 어떤 그 말씀 안에서 서로 통일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나도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돌아서고 갈라서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몇 가지 정말 중요한 본질이 있어요. 그게 서로 그것 외에 조금 다르면 그냥 받아들이시고, 그래, 그렇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교정해 주시겠죠. 안 그렇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게 서로 다르다고 원수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게 친하다가도. 그건 제가 보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그건 사단의 장난인 거예요. 마지막 때면 될수록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연합해야 되는 시간들인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서로 또 갈라지게 만들고 또 갈라지게 만들어서 결국 혼자 남게 만드는 거예요.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구원론, 교회론, 재림론 등등이 정리는 해두고 있지만 그 내용이 성경과 상관없는 자기만을 위한, 자기 안위를 위한 성경의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거짓이고 헛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들이 세운 이 거짓된 내용들은 다 드러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0절에 보니까 종이 예기치 아니하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니,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겁니까? 51절에 보니까 그러면 주인이 그를 갈라내어서 위선자들과 함께 그 몫을 지우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여러분, 거짓된 구원론, 교회론, 재림론, 이 수많은 거짓된 이 교리들을 맹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계속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직한 마음으로 한 번만 읽어보세요. 그렇게 거짓말로 세워놓은 교리가 그걸 진짜 교리라고 맹신할 수 있는지, 그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에요. 맞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편리한 걸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설명하는 걸로. 그러나 그건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를 갈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입니다. 6장에 잘못 적었어요. 6장에 기름을 준비해야 하지 못하게 하죠. 거짓 선지자 때문에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고, 염소가 된, 그렇게 하나님의 이 염소를 갈라내고 한 달란트 받은 종,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종을 주님이 오시면 갈라내는 것입니다. 거짓 종을 만나면 결국은 마지막 때 갈라냄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왜 내가 거짓 종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내가 위선자였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강력한 적은 바로 내가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중성이죠. 끝까지 자기를 위선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면 거짓 선지자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리고 그 앞에 거짓 선지자가 잘 안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선지자가 안내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는 양의 탈을 쓴 일이랍니다. 그래서 뭔가 종교적으로 불안해하고 종교적으로 뭔가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뭔가를 빼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답니다. 거짓 선지자일수록 우리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만큼 나에게 뭔가를 갖다 바치라고 할 겁니다. 일이니까요. 그는 목자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계속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했던 이야기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미혹을 받습니까? 오늘 그 앞에 있는 23장에 위선자들이 미혹을 받고 배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재림 이야기는 마태복음 23장의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향해 위선자라고 말씀을 하시다가 24장의 재림을 설명하다가 24장 51절에 또다시 23장에 말했던 그 위선자 말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위선자에게 지울 몫을 지우리니 라는 말로 재림의 메시지를 끝을 내고 있어요. 위선은 회개로 이끌지 못하게 하고 성화로 나가게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재림도 변질시키는 거야. 이 모든 변질의 원인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에게 끌리는 나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선은 성령도 외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지요. 놀랍게도 위선을 하지만 위선의 감각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그러나 율법주의는 위험한 거예요. 다른 겁니다. 율법은 선해요. 그러나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면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마음 없이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율법주의는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은사주의도 그래요. 귀신을 쫓아내고 경이로운 일을 하고 있는 한 나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렇게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나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연합의 관계 속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7장 17절과 23절, 어제 저녁에 성경 공부하면서 길게 올려놨으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과 23절의 말씀의 핵심은 개인의 삶의 열매는 없고 외적으로 능력은 나타난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서 속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나무를 바꿔라. 열매를 바꾸는 척 속이지 말고 나무 근본을 바꾸라. 뿌리부터 잘라버려라 라고 말씀하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마음을 바꾸러 오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게 임한다는 말을 이제 알아들었다는 말을 참 너무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보이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로 안심해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게 내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바깥으로 임하는 걸 보고 여기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주님은 우리 속에서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시죠? 우리의 근본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쁜 열매도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데도 나쁜 열매를 맺고 있음을 감지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경이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기 때문에 오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는 내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내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혹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은혜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좋은 나무가 되지 않으면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니까 불에 던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과 상관없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에 동조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왜 에스겔의 말은 듣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다 위선자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심각한 배교가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배교의 내면에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지요. 천국에는 위선자가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위선자들은 넓은 길을 걸어갑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길은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문을 선택할 때부터 좁은 문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그 문이 좁았는데 넓어지면 여러분들이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왔는데 왜 갑자기 문이 넓어지죠? 그것도 가짜라 이 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면 길 자체도 좁은 거예요. 우리는 좁은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걷기로 작정한 것이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문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문이 좁으면 길도 좁고 문이 넓으면 길도 넓습니다. 그러나 대중이 넓은 문을 선택한답니다. 대중이 선택하는 것이 대중이기 때문에 진리는 아니지요. 놀랍게도 넓은 문 앞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안내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겉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매를 보면 아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라. 여러분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말은 왜 일이라고 표현하느냐면 이 여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가서에 나와요. 아가서에 보면 포도원에 꽃이 피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우가 들어와서 그 꽃들을 떨어뜨려서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사단을 사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사자라고 표현할 때는 그만큼 배고픈 사자가 먹을 것을 사냥하고 있다라는 뜻에서 표현할 때는 사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진리를 우리 속에 있는 진리를 훔쳐가는 뜻의 차원에서는 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일이는요, 이 여우는요, 이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근육 같은 데를 먹지 않고 내장을 빼먹어 갑니다. 내장은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진리예요. 이걸 뺏어가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가 절대 빼앗기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지요? 오직 예수.
신앙으로부터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이 말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줄 수 없는 말씀을 결국 내놓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희가 자기가 구세주라고 이야기하고 정명석이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내줄 수 없는 진리 아닙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메시아 아닙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이 함몰되어 있어요. 결국엔 그 자리에 간 걸 보세요. 놀랍지 않아요? 나는 참 사람의 바보 같은 사람들도 여럿이 봤지만 정명석이하고 이만희 같은 바보도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멍청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진짜 메시아라고 나는 도대체 이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사람이 맨정신이면 거기 메시아라고, 아니 내가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런 인간은 메시아라고 부르지 않겠어요? 진짜 보면 막 열불이 나요. 거의 바보 수준인데. 보세요. 진리를 빼앗기고 있잖아요. 그만 이야기합시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욕망을 부추기지만 목적은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너희를 살리려고 왔지만, 생명을 주러 왔지만, 사단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따라가면 멸망이고 죽음인 거예요. 마지막 때 외식하는 자들과 안일과 평안을 위해서 믿으려고 하는 자들은 모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상적으로 가다듬고 준비시켜야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그때 알아서 하지요. 아니요. 이미 끝난 겁니다. 전쟁 연습도 한 번도 안 하고 전쟁터에 나갔네, 어떻게 잘 되겠지, 이런 군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참된 신자는 좁은 문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입니다.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지만 도착 지점이 기가 막히는 천국이래요. 아멘.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말씀대로 예언은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예언은 성취되듯이 마지막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언은 성취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모두 불못에 들어갈 것이고, 진실의 길은 좁은 문이고 위선자의 문은 넓은 문입니다. 길은 좁습니다. 또 협착합니다. 그러나 도착 지점은 황금문이래요. 멋지지요? 이 끝에 있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기록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명언인 것 같아요. 자, 우리 같이, 길은 좁지만 도착 지점은 황금문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고집하며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말씀하시는 선지자고, 거기에 반항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각자가 자기의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것은 그저 거짓 선지자 때문이 아니라 내가 거짓 선지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잘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른 그런 악한 종들이 나쁘다, 종의 핑계를 대지 말고 바로 그 문제가 내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